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출애굽기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 창세기서를 살펴봤는데요. 창세기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연결되는 아브라함의 가문, 가정,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그걸 말씀했다면, 요셉 이후에 애굽으로 피신했던 70명이 요셉 사후에 350년 동안 약 200만 이상으로 큰 민족이 됐어요. 그리고 모세를 출생하게 해서 80년 있어서 43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그런 나라와 민족의 단위로 다 크게 번성한 그런 모습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언약의 성취의 과정인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고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 가나안 땅을 쳐서 그 족속들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주신 것이 아니고, 그 족속들이 우상 숭배하고 불신앙하고 음란하고 죄악을 많이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넣어주신다는 약속을 이미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는데,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3장에서 그 출애굽을 시킬 영적인 지도자를 택하시는데, 모세를 택하셔서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불로 임하시고 불 가운데서 말씀하셔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시면서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이 불은 성령의 불, 하나님의 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는 타지 않고 불은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 타지 않는 불인데,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심령을 뜨겁게 역사하시고 비전과 열정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시는 성령의 불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래서 사도들도 오순절에 성령 받고 이젠 그만 못하겠다,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끝난 줄 알고 실망하고 낭망했던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그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구령의 열정에 불타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순교할 때까지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성령의 불, 열정의 불인 것을, 비전의 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성령의 불이 임하셔서 우리 각자 우리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들, 꿈이 있는데 그거 실망하고 내려놓지 말고 끝까지 붙들고, 우리 인생 일생인데 한 번 사는 동안에 그 비전의 꿈을 이루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출애굽기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당시로서는 애굽이 세계 최대 강국이었고 바로는 그 군주였기 때문에 그 손에서 해방된다는 것은 꿈을 꿀 수 없는 얘기고 실현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 출애굽기서 강해를 들으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억압됐던 것들, 죄악이라든지 불신앙이라든지 또는 질병이라든지 또는 가난이라든지 또는 어떤 관계에 얽히고 속박된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믿음대로 된다고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응답하시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택하신 모세는 어떤 자질이었는가? 지도자의 자질,
영적인 지도자의 자질을 살펴보는데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쓰임 받으려면 비전을 가져야 돼. 꿈을 꿔야 돼. 근데 그 꿈은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종필 장로님이 대통령 선거 기도했습니다만 세상의 지도자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에 나라의 역사가 있고 가정의 역사가 있고 교회가 있어 다 포함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역사. 그래서 성경의 영적인 지도자의 자질을 살펴보면 세상적으로도 그렇게 따라가면 맞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방법이 다른 줄 알고 안 해서 그렇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김준홍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두레교회 김준홍 목사님 설교하는 걸 들어보니까 대통령의 자질이 있대요. 그 대통령학이라고 하는 게 학문이 있다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땐 그런 얘기 못 들어봤는데 요새 대통령학이라는 게 있대요.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는지 그걸 훈련하는 학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대통령의 자질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첫째가 정직이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첫 번째 자질은 뭔가 하면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어려운 가운데 극복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비전만 제시하고 그걸 해내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두 번째를 얘기하고 세 번째쯤 가니까 그때 정직하고 진실하고 그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나 세상 나라의 일꾼이나 사실은 똑같은데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요셉을 살펴봤지만 요셉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정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니까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 대신 되게 하신 걸 보면 세상의 일꾼이나 하나님의 일꾼이나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런 걸 볼 수 있고 역사적으로 미국의 가장 유명한 대통령이라고 하는 링컨 대통령은 백악관을 갖다가 기도실로 바꾼 그런 대통령인데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일하셔서 큰 역사를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대통령 선거할 때도 이런 기준으로다가 생각하시고 뽑으시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영적인 지도자는 비전, 꿈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꿈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욕심 가지고 권력 욕심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야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백성들을 위해서 섬기는 자세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뭐하고 계시나 그랬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부르짖음 신음소리를 다 듣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들이 신앙하면서 하나님이 뭘 하시길래 내 문제는 해결 안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재앙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주신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짧은 인생, 짧은 생각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걸 믿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을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8절에 말씀하시길 내가 내려가서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가나안 땅 7족속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간다, 인도해 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려가서 내가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9절 10절에 가면 또 이게 말씀이 틀려지는 것 같아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노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가신다고 했더니 이번엔 모세한테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12절 그 뜻을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 말씀이 성취되게 하셔서 말씀이 증거가 되는 그런 신앙들,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 주시겠다, 그런 말씀이. 그러니까 이걸 가만히 잘 살펴보면 그 비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는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를 통해서 함께 하셔서 이루신다, 그런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게 모세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행할 때 내가 했다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 앞에 꿈과 비전을 가지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우리가 꿈과 비전을 가지나,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우리 집안 같은, 우리 교회 같은 작은 교회가 어떻게 그러나, 이런 생각들을 하기 쉬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역사다 말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역사와 같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요셉만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세만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만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보편적인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굿뉴스예요. 말씀 듣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꿈과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십몇 년을 기다리면서 토트넘 그 팀에서 우승하기를, 그걸 기다렸는데 이때까지 안 되다가 지난번 5월 21일 날인가 유로파 대회에서 우승했다고 그래서 아주 지금 영국이 난리가 났어요. 끝까지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더라 말이지. 그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아닌데, 세상의 꿈과 비전인데 그것도 되더라,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다리면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도 사실은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 따라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이루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각자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사업장이든지 어디에서든지 꿈과 비전을 가지세요. 그 꿈과 비전 중에 가장 좋은 비전은 주변의 사람들을, 저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이 금년에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시작했는가 하면, 성전 건축하고 건물로서 성전은 건축했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심령 하나하나, 우리 사람들이 성령의 전으로 건축하기를 위해서 비전을 갖고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서 우리 한 사람이 성령의 전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에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그렇게 쓰임받는 성령 충만한 비전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된 새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의 옛사람으로 생각하면 내가 재산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학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뭘 해? 내가 뭐 리더 역할을 할 자격이 되나? 내가 나서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텐데,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 걸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으로 의지하는 믿음으로 시작하면 내가 내 능력 가지고 내재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일하셔서 가정을 구원하게 하시고 직장을 바꿔놓으시고 사업장을 바꿔놓으시고 세상을 바꾸는 역사에 복의 근원들로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말씀.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비전 붙잡고 말씀 붙잡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건 모세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똑같은 내용인데, 사사기서 6장에 보면 기드온 사사를 통해서도 똑같이 역사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6절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기드온에게 시골 촌뜨기 같은 두려워하고 용기가 없는 기드온에게 와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큰 용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큰 용사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는 말씀이에요. 돈이 있어서 큰 용사고, 권력이 있어서 큰 용사고, 재주가 있어서 큰 용사고, 인물이 잘나서 큰 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큰 용사다 그런 말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그리스도인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오셔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큰 용사,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 말씀 붙잡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대로 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드온이 깜짝 놀래가지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미디안에게 속박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합니까? 애굽에서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시고 능력과 기적을 행하셨다 그러는데 그 하나님은 어디 있는데요? 지금 어렵고 힘들어 죽겠는데 뭘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우리의 여기까지 올라오는 심정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해 이르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너 힘으로다가 시골 촌뜨기인데 농사 짓고 있는데 무슨 힘이 있어요? 싸워본 적도 없고 장군에 노력해 본 적도 없는데, 그런데 내 힘으로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내가 뭘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막내인데 뭘 가지고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깨우쳐 주십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모세하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기드온하고 함께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으면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힘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네가 한 것처럼 나타내시겠다 그런 말씀이. 근데 당사자는 알죠.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미디안의 군사 13만 5천과 대적하는데 기드온의 군사 300명을 가지고서 450대 1의 싸움을 싸우는데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하셔서 그걸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역사 누가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지요.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능력, 재주로 이루면 그건 내 일이 되지요. 내일 한 것처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거실 때 그렇게 하셨어요. 로마서 8장 28절 29절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하셨다면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 청중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말씀. 순종하시면서 임마누엘의 역사를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루어 주시면 하겠다 이런 얘기 하시지 말고 조건부 걸지 말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저절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솔로몬 얘기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자기 아버지 다윗처럼 훌륭한 임금이 될 자신이 없어요. 일천번제를 드리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종에게 듣는 마음, 듣고 따를 수 있는 청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 앞에 마음에 맞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네가 이걸 구하는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원수의 생명, 승리를 구하지도 않고 오직 사명 감당하려고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하니까 이게 내 마음에 맞았다. 그러시면서 12절 1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시작.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없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일어남이 없으리라. 13절 내가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그래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데
전무후무한, 앞에도 그런 자가 없고 뒤에도 그런 자가 없고, 전무후무라는 말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축복하시겠다고 지혜 주시고 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지혜와 총명만 있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그렇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있어야 될 것과 필요한 것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 주신 사명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 관계를 바로 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기도하셔서 바울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들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아주 여한 없이 쓰임받고 마침내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복된 신앙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그랬는데, 세상에서는 능력이 권력이고 돈이고 지식이고 사람이고 관계고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 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의 능력은 발에서 신을 벗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구약적인 표현이고 그쪽 나라의 표현인데,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뭐 얘기할 게 없어요. 종은 자기 생각도 없는 사람이, 자기 것도 없고 그냥 주인의 소유물과 마찬가지. 신하가 임금에게, 왕에게 절대 순종하는 그 모습이 발에서 신을 벗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이한 역사로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거기다 네 생각 섞으려고 하지 말고, 세상의 방법 섞으려고 하지 말고, 신발 벗고 순종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신발 벗고 따라와라 그런 말씀이에요. 옛날엔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아들이 군대 갔다 오면 신발 벗고 보선 벗고서 나가서 맞는다고는 그 심정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쫓아나가서 순종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갈 때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 앞에 섰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니까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적들을 위하느냐, 우리 편이냐 적들의 편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누군지는 모르고. 그러니까 14절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아니라 그랬어요. 네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하나님 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편 내 편 가릴 거 없어요. 여편 야편 가릴 거 없어요.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에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되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할렐루야. 지금 이제 여리고성을 치는 것부터 가나안 땅을 정복할 텐데 신발 벗고 따라와라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할 테니까, 내가 너하고 함께 할 테니까 너는 뭐 전략이고 뭐고 생각하지 말고 허래는 대로만 해라 그런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려가더라 그런 말씀이.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고 엿새 동안 6바퀴를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외쳐라. 그러니까 싸우는 방법이 사람의 방법이 아니에요. 여리고성 그 가보신 분들은 아는데 큰 토성으로 이렇게 두꺼운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거, 무너지는 자국이 있는데 거기 그 돈다고 뭐 무너지겠어요? 거기 돌다가 위에서 화살로 쏘면 맞아 죽지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신발 벗고 따라와라 그러는 거죠. 혼소리 하지 말아라 그러는 거죠. 10절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다른 얘기하지 말고, 네 생각 얘기하지 말고, 네 기분 네 감정 얘기하지 말고 그냥 따라와라 그런 말씀이. 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말씀. 그랬더니 그렇게 6째 날 7째 날 새벽에 7바퀴를 돌고서 16절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때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니까 20절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할렐루야. 성벽이 무너졌다 외칠 때 하나님이 잠깐 흔들어 놓으시면 돼요. 사울의 빌립보 감옥에 조금 흔들어 놓으면 옥토가 흔들려서 문이 열리고 닫힌 것이 열리고 매인 것이 벗어지는 그런 역사도 하나님이 행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다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외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할 때 음성 들리게 하지 말고 네 생각 네 주장 하지 말고 네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어렵고 힘들 때 우리 생각들 많이 말했잖아요. 원망도 불평도 많고 내 생각에는 내 판단은 내 경험에는 이거 가지고 핏대를 올리고 주장할 때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기회를 잊어버릴 때가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실패했을 때도 아마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면 그냥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크고 비밀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성취도 하나님, 마무리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냥 기도하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따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여종이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따라가면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는 게 사람의 역사를 본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역사는 작은 것이고 바뀔 거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영원한 것이고 큰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의 비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거룩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이 능력인 것입니다. 말씀의 순종이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장을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이 모세가 자기가 나이 40세일 때 애굽의 왕자일 때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고 올 때 그때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그랬잖아요. 히브리 사람 둘이 싸우니까 왜 싸우냐, 히브리 사람하고 애굽 사람하고 싸우니까 왜 싸우냐, 그리고 애굽 사람을 가서 쳐 죽여가지고 모래 속에 감춰놨어요. 근데 그 다음날 가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둘이 또 싸우는 거예요. 니들은 피압방 민족으로 왜 둘이 싸우고 있느냐. 그리고서 싸우지 말라고 그랬더니 14절에 한 사람이 누가 너를 우리의 다스리는 자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어저께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 이 히브리 사람 날 죽이려고 하느냐. 그건 자기가 몰래 죽이려고 그랬는데 살인한 게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몰래 죽게 생겼다 그러고 바로에게 이제 피해가지고 도망가서 미디안에서 40년을 거기서 목부 생활을 하고 솔로가 돼가지고 이제 나이 80이 되고 자기 재산도 없고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쳤다 그랬어요. 처가살이하고 이제는 그거 할 의욕이 없는 거예요. 생각할 그거 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순종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자기를 생각하고 상대방을 생각하니까 문제만 크게 보여서 순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하나님 절 모르세요? 살인자요 도망자예요. 거기 가면 죽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모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구원해 주려고 했더니 날 고발하고 날 죽이려고 했던 그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백성들 그거 하고 싶지 않아요. 다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심정이에요. 그런데 그때 네 발에서 신을 벗고 순종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기분, 감정, 능력, 재주 이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따르고 순종해라. 너부터 은혜를 받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의 역사에 쓰임 받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거룩이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증거돼서 생명의 역사에,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이 아니니까, 세상의 방법이 아니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후에 사도 바울이 그걸 체험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나타나니까.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모세를 택하셔서 바로를 부끄럽게 하신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나타내시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오신 거니까. 자랑하면, 세상에 자랑하면 좋은데 뺏기고 가요. 하나님 나라 상급이 없어요. 그걸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은 내 안에 오신 주님께 있지 내게 있지 않다 그런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내 안에 오신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할 수 있단 말이지. 누구든지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만 가지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붙잡고 일하시는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 다 있는 그 자리에서 비전과 꿈을 갖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전과 꿈을 가지니까 손흥민이 우승컵을 줄 수 있었잖아요. 10몇 년 지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순종하면 요셉이 13년 지나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하셨어요.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영적인 승리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원루여 거듭난 부활신앙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이제도 저제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내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주님 말씀 따르고 순종하라고.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소원 주시고 하신다 말이에요. 그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하라고 하십니까? 왜 나한테 바로한테 가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시비 이걸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해서 여리고성이 넘어갑니까? 그렇게 해서 상대방이 무슨 구원되겠어요? 그러지 말고 그냥 순종하라 말이에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다 이뤄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저녁 예배 때 선포하는 것처럼 복음이면 다 된다 그랬어요. 복음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복음의 영광스러운 광채가 비춰지면 불신앙과 불순종의 어둠의 영들이 쫓겨나가고 육신의 옛사람으로 내가 주인 노릇하던 옛사람이 변화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난 새 사람이 되게 하셔서 그냥 믿어지게 하시고 그냥 순종되게 하시고 그냥 말씀의 성취를 볼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핍박자였던 사울이 바뀌어서 복음 전도자가 됐잖아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예수님께 주권을 인정하고 또 더 나아가서 사람들에게도 종로를 터는 것처럼 섬기는 다음에. 왜 그래요? 예수님의 마음이 충만해서 그래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래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느냐? 복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6절에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스러운 광채가 비춰지니까 죄악에 붙잡혀 있던 어둠의 영들이 쫓겨나고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행하는 복된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보편적입니다. 바울에게만 되고 모세에게만 되고 요셉에게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면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업의 현장에서, 신앙과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변화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